말씀은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장 7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언 2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이 사람은 나쁜 사람, 특별히 약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실패자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패배자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표현하여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공자라고도 말하고 실패자라고 말하며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오늘 본문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이죠.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먹고 마시라 얘기하고 겉으로는 친하게 표현하여도 속마음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되느냐? 그 속마음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됨, 그의 근본적인 사람의 본질, 그 성품과 그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말씀처럼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사람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인지 또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평가되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됨, 그 마음의 생각, 그 생각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변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의 사람의 됨됨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변화,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각에 능히 넘치도록 축복하실 이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되어지고 사람의 능력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하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여태까지 악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좀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와 위로를 받길 원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채우는 것 그것은요 많은 사람의 생각에 차이를 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공자 실패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를 그 사람이 가진 물질 환경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마음속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풍성하고 아무리 많은 걸 채웠다 할지라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갖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무엇보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불편한다는 것을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무슨 말 하면 안 되느냐? 못합니다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중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정과도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 안에 예수로 채운 사람은 너희 삶 가운데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증거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 그 사건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상하게 머리가 좋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계산이 엄청나게 빠르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차를 중시하고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주관적인 견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눈을 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서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해가지고 선택한 첫 번째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로 성경은 빌립이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계산이 느립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이고, 그리고 또 나가서 어부 출신에다가, 그리고 약간 어리숙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나지도 못한 머리, 그리고 또 뛰어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면 안드레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광야에 모였는데 다 굶주려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빌립을 택하여 시험하여 그에게 물으셨다고 말합니다. 말하기를 이 사람들 좀 먹여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성경은 계산이 빠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보고하기 이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서로 바로 주변을 살펴보고 계산하고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7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딱 계산해 보니까 지금 돈도 없지만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광야에서 떡을 구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하루 분사시 한 데나리온으로 얘기한다면 200일치의 노동력의 값이 지불되어야 그나마 떡 살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떡 살 돈이 있어도 안 되고요, 떡 살 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사람들이 다 분산해서 집에 보내고 알아서 각자 집에서 밥 먹는 게 낫겠습니다. 이 일들은 뭐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 데이터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길은 사람들이 빨리 돌려보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예수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험하여 물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이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알고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빌립의 답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것을 주님 모르십니까? 라고 되묻는 빌립의 이야기, 빌립의 모든 말은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뭐렇게 들렸느냐? 변명과 핑계거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무리별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거다 귀신 쫓겨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굶주린 자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할 수 있거지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듣고자 하는 것이 뭐냐? 주님, 계산상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뭐라고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빌립의 계산에는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대답은 달라져야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것을 그가 보았고 그것을 믿었다면 그의 대답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에 예수님을 넣었다면, 그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면 그는 이 사건이 불가능한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 나라, 모든 경제가 완전히 하락곡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23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들 얘기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답니다. 할 수 없답니다.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이걸 하기도 전에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한다고 뭘 달라지겠습니까? 뭘 시도해보지 마십시오. 그냥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시대를 좀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계산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계산에는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계산 안에 들어가 있다면,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불가능합니다. 난 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우울합니다. 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이 적용된다면 세상의 데이터가 자꾸만 부정적이라 나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데이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은 그로 하여금 모든 일을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에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나는 뭐 하게 되느냐? 시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생각,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을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드레를 한번 보십시오. 안드레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겠죠. 빌립에게 시험하여 물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 빌립의 얘기를 듣고 끄떡끄떡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안드레가 어디서 어린 아이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구하라, 떡을 어디서 사서 구할까라고 얘기했는데 빌립은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여기 있던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떡을 구하러 간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께 드립니다라고 얹습니다. 안드레가 한 행동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데이터랑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구해올까라고 어디서 구해오나 했더니 정말 떡을 구해온 사람은 뭐 누구밖에 없었어요? 안드레밖에 없었습니다. 양은 적지만 예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사실인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구하신 이유가 있겠지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의 숫자, 떡의 양을 예수님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떡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구할까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뭐합니까? 떡을 구하러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떡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손에 닿으면 예수님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믿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때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안드레가 구하러 다니면서 그 떡을 구한 것 또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얹었을 때 그때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말할 겁니다. 그 떡 갖고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예수님의 손에 그 떡을 얹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사르밧가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기름병에 기름 한 움과 그리고 또한 한 웅큼의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으로 만들어 엘리야에게 먹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축복하고 그 사르밧 가부의 그 집안이 그 가뭄의 모든 것이 끝나기까지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은 똑같습니다. 작은 거지만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축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걸 바로 축복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눠 주었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필요한 요구를 다 채우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바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빌리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한다고 한다면 누구처럼요?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에 닿는 순간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할 수 있는 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꿈을 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 환경 탓합니다. 그리고 운명 탓합니다. 교육 탓합니다. 부모 탓합니다. 그러나 저도 얘기했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적인 것,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외형적인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환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셨으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복 주시길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no, 안 됩니다가 아니라 yes, 네,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이라. 신명기 28장 11절에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 위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못 주시기 위해서요? 안 되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주시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묻습니다. 치료받길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주님, 내가 치료받기 원하지만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치료받지 못해.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치료받길 원합니다. 내가 이기길 원하느냐? 아멘,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묻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묻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묻는 것이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생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성공과 실패 모든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눈앞이 깜깜하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환경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정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안드레아와 같이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께서 그 불가능한 환경을 가능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마음,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악과 선은 무엇으로 분별되느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로 분별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처음부터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주님을 떠나 탐욕과 욕심을 품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 그 사람은 악한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악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큰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그는 악한 길에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욕심에 의해서 시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탐욕을 품는 그 순간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탐욕으로 인하여 사람이 뭐 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악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놓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죄를 지을 육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놓치거나 부인하면 자동적으로 사람의 성품 가운데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찾는데 아담이 어떻게 됐냐? 죄인 된 아담은 숲을 사이로 숨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가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선악과를 먹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눈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짓는 그 자리, 우리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왕과 완전 다른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부인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뭡니까? 그의 충신인 장수 하나도 죽이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악한 행동 끝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죄악이 그 앞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은밀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 거두어 주시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걸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선한 길로 가도록 그들을 지도하겠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외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 악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성 얘기하는데 영성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영성입니다. 그냥 딴 사람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신앙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지 아십니까? 요즘 방을 잠가놓고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죄악에 대한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할 때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요나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네로 가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잠들었습니다. 왜 잠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그 배보다 더 밑에서 부르셔서 그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선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면 그 사람은 악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선한 사람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죄에서 멀리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은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럼 맞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하긴 하고 내가 답답하긴 하고 내가 힘들긴 하는데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너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너를 불꽃같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으로 그 마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데 기뻐합니다. 악한 사람은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그 이야기에 불안해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핑계하고 변명하기에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거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보고 계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키신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의 성전으로 거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 보호하시며 그를 두루 살피시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욥기서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주의 깊게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 같은 의인도 사단이 뭐 한다고요? 옆에서 참수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선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신앙생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매 순간 가운데 주님이 지키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역시 마음과 마음의 생각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행한 방법을 잊기 위해서 불행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괴로운 일일 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왜 마시냐고 물었더니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린대요. 너무 괴로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또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고 그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워서 떨어진대요. 그들이 왜 그랬느냐?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전적 의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사전적 의미로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
기쁨을 느끼고 흐뭇해하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하고요. 불행은 뭡니까?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 불안한 상태를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만족함, 그 행복을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마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만족함을 느낄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니라. 저도 성경을 찾아보면서 만족, 그 행복은 누구에게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을 보며 사람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하겠네 고백했던 찬양가사처럼 행복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만족입니다. 세상은 얘기했습니다. 불행한 것을 감추기에 더 큰 불행으로 누르는 것이 행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만족과 행복함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신 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감사합니다. 고백한 것은 내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삶, 사울이었을 때가 더 행복해 보입니다. 세상에 봤을 때. 사울이었을 때는요, 어땠느냐?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일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 청년은 정말 우리 바리새인 지파의 정말 빛과 같이 정말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고 그의 많은 것들에 그를 축하해 줬습니다. 그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면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굶주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뭐 했습니까? 풍랑도 만나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낭망하고 낙심할 것 같은 살 희망이 없는 그 고난까지 겪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때가 더 행복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만족함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쉬운 성경에 이 행복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 야훼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행복하여 나아가는 사람, 늘 그 마음과 생각에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행복감에 만족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 표현을 뭐로 하면 좀 좋을까요? 이 표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생각엔 십자가에서 누구밖에 없을까요? 온 인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본인의 기도보다도 누구의 기도 있느냐? 바로 제자들과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십자가 달려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저희 교회 들어올 때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 사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하는 사진입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이가에 어떻게 됩니까? 이가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이렇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잠드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뭘 얘기하느냐? 행복한 모습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하여 너희가 복음의 문, 죽음에서 승리하는 문, 죄의 모든 것을 청산했다. 그 일들을 내가 이루었으니 너무 행복하다. 무슨 얘기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렸을 때 그 누리는 행복함이요.
아픈 자녀가 치료받았을 때 그 행복함이요. 눌린 자가 자유 얻었을 때 그 행복함이요. 예수님의 그 행복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주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사람. 다른 방법이 없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역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순간도 무슨 순간이 되느냐?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나서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굴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상함으로 죄악 때문에 징계를 맞아 평안을 이루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못하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원하고, 나는 너희가 주님 앞에 승리하길 원하고, 하늘나라에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한다고 바라보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 들어와 계셔야죠.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연애 편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문서인 편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행복한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 모든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놓는 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 바로 더욱 사랑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마음에, 사람의 생각에, 그 마음의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과 탐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과 타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는 바른 길과 선한 길로 그 일들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계산과 이성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들린 대로 입술로 말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보는 대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생명의 근원도 마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라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돌이켜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나라, 그리고 또한 위로를 받는 나라, 힘을 얻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고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손에 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에 닿으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그 말이 믿음의 사람에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사람을 통하여 참다운 행복과 만족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해야 행복해요. 우리가 항상 주의 일들에 게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